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증경총회장님이시고 숭탄북부교회 신무하시는 이용주 목사님께서 건강하게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이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건물보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오늘 2장에서 탄생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들이 성령을 체험을 하고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이리로 돌아서고,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가장 또 소중한 것은 균형 잡히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이런 구원을 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은데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힘을 씁니다. 운동도 하시고 또 좋은 모자 잡수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교회마다 참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내가 변화되어서 교회를 변화시키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러나 수십 년 우리가 믿음이 생활하지만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천지가 기대할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환경과 교회를 원망하고 걱정이 쉬운데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자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참으로 중생활에서 이런 진리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들이 많은 교회, 최고로 지상교회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하면 예수 닮은 신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 중에 하나가 예배당에 크기가 좋다, 프로그램이 많으니 좋다, 또 우리에는 숫자가 많고 연봉가 많이 일어난다고 좋다. 그건 물론 하나의 지혜의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예수 닮은 신자. 오늘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가,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47절까지 길게 말씀을 하였지만 여러분이 오후 시간에 이제 식사하기 졸기 쉬운데 일 쳐다보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세를 좀 바로 하시고 허리를 꼬부다 하면 졸기 쉬워요. 누가 조는 가지고 다 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말씀하기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을 쓰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철저히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점점 교회가 변질돼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대로 믿음생활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표준이요 생활의 표준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는 성경을 믿는 신자고 또 삶의 최고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사람은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남편도 많은데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책임지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책임진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책임 못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시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중요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먹어야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다음에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먹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 우리는 오늘날까지 수십 년 믿음 생활하지만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말씀 배우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도록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건강하고 그런 성령을 체험했지만은 참으로 겸손하고 건강한 이런 내면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런 신앙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 나가는 것도 건강하신 분은 식사를 참 잘하십니다. 오늘 점심시간 보니까 죄송한 말 같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밥은 더 많이 잡수더라고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주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밥상을 들어 들어왔을 때 사실이고 남편이고 와서 잘 잡수면 좋아요? 아니면 지가 소금 넣듯이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무엇이라도 잘 잡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성도가 눈을 또록또록 뜨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자고 또 미래하는 데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은요 수업 태도가 좋습니다. 이번에도 지난해 학년고사 2기가 여자가 수석을 했는데 5월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았어요. 신부에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격이라는지 물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을 잘 들어서 중요한 언더가 일어났다가 보고만 딱 보고 갔는데 성격이 잘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타석에서 시간에 마음은 후가돼가 있고 무엇이나 태도가 바르돼야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미리 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말씀을 잘 배워서 삶과 생활에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이 자라나고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9절부터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신학자는 그런 말씀을 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은 하나의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많이 있다. 머리로 알고 있는데 전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삶과 생활 가운데 순종을 해야.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삼가 듣고 내가 지켜내 가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새해가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저는 그 이상 안 합니다. 저는 복을 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가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전시사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전시사를 목사님 아파트 하나 장만 분양받도록 기도해. 아파트 그저 하나 분양받으면 똑소리 나게 해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아파트 딱 입자는 순간에 똑소리 나게 떠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복을 주시되 믿음에 충만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잘 되는 것도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은 것도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물질을 많이 줘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인데 돈 많다고 세상을 놀러 다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이 아니라 지워줍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이 복이 될 수 저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지식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잘 쓰는 복인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날마다 그 삶과 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런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야말로 건강한 신자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교회, 이런 풍부한 가운데서도 오늘 사람들은 참 고독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롭다 보니까 개를 키우고 요즘 우리나라가 4사람 중에 1사람 개를 키웁니다. 어떤 사람 개를 안고 또 뭐 차에 안고 타고 다니고 내가 가끔 산책하다 보면은 개 팔자가 나보다 낫다.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죠. 철철보도 갈아입히죠. 어렸을 때 고기도 구경 못했는데 고기 사다 잡사람 먹이죠.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50대 60대 남자가 여자보다 고독사로 3,378명이 고독사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가 성도 안에 서로 이런 교제가 이 하나의 목표 열정으로도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와서 친한 사람 2사람만 있었는 그 사람은 교회 정착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 처음 오신 분들도 어제는 큰 쌀알기처럼 기억해서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참으로 중시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에서 3장 14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서 옮겨 어디로 들어가지 알거니와 그랬어요. 사망의 종려 생명으로 들어가지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뭐가 없다 했어요. 영생이 없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사랑이 잘 넘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허물을 가지고 주고 서로 용서할 줄 알고 서로 이해할 줄 알고 서로 환영할 줄 알고 또 서로 섬길 줄 알고. 원래 예수 믿는 신자가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당을 짓거나 파가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 시편 133 1절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이 옛날 어르신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집에 보면은 보통 6명, 7명, 9명, 제 귀집 10명을 낳거든요. 그러나 자식들이 다 서로 싸우면은 부모가 편안할까요? 아니면 그저 속이 들어가요? 편안한 게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분열과 갈등과 한 번 분열이 되면은 화가기가 참 힘들어요. 죄송한 말 같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싸우다가도 저 들에 주방가서 막걸리 잡수면서 어깨도 노래부르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들어지면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그건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 정상적인 신자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을 걸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마귀의 사람은요, 마귀가 쓰는 크게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거짓말 잘하고 이간질 잘하고, 교회와 이간질하고 성도와 이간질하고 목사와 이간질하고. 죄송한 말 같지만 오늘날 이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를 보니까 강단에 가만히 들으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참 불쌍한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데 그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가 이런 사랑의 주제를 나누면서 이런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할 때 하나 조심할 것은 여러분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잘하고 그런 애 가까이 하면 손해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시없는 사람은 조금 멀리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없는 사람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다가 아주 말로 교회나 주의 성장시키시는데 시없는 사람은 절대로 진실하지 못합니다. 또 진실하다고 하면 시험을 안 들어요. 그러나 양심을 안 쓰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손해주고 이간질 시키고. 이 시험 없는 사람은 첫 두 마디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이 집사가 시험이 들었구나. 그럴 때는 가까이 하지 말고 좀 멀리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 저 집사가 시험이 들어서 요즘에 지금 대빨리 나왔는데 입이 들어가고 어쩌든지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로서 서로 협력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분명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이에 또 말씀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일이다.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다.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나 필요한 거 있으면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사람이 도와줘봐야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시고 인간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털을 끼워서 기도하는 생활. 오늘 나는 우리 모든 성도는 매일 기도하는가. 특별히 여러분 위해 새벽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제가 말하면 교훈을 들으세요. 30년 목회하면 30년 정근했습니다. 개근했습니다. 새벽기도. 아멘도 안 하시고. 30년 개근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항상 건강 주시니까 그리고 주문하사나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 하루 출발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새벽 기도 기도하는 교회 하는 11조예요. 11조.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니 얼마나 소중해요.
집에 누워있는 게 좋아요? 발로 걸어다니는 게 좋아요?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나의 건강 주시고 내가 이런 몸에 자유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의 힘을 쓰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마가복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한정한 곳에 기도하시고 또 저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잘난 것이 없는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깨어서 늘 기도할 만 아니라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고난, 시험, 역경, 또 2023년도가 시작되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참으로 성경을 체험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체로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는데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아이고 내가 지금 수십 년 살아서 호흡을 많이 했으니까 한 30분만 쉬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신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우리 신앙의 모든 선진들은 삶이 때마다 참 기도 많이 해서 이겨나가는데 한나가 일하지 못했을 때 기도함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도선자가 태어나고 희석이가 죽일 병을 했을 때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15년 10년을 인정시켜 주시고 당연히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큰 시험이 왔지만 하루 시험을 쉬고 꼬박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자굴 시험을 이기고 요나가 고기배 속에서 칠 같은 그 비린나는 고기배 속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죽게 부르셨었다니 그 고기가 책임져라고 먹어 삼켜버리지 않냐고 토에서 하나님 살기를 열어주시고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뭐라 했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내가 기도해야 내 자신의 영적으로도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기독교 방송 들어보니까 어떤 며느리가요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목사님이 시어머니가 몇 년 들고 기도 좀 부탁을 데려왔어요. 우리 며느리 꼭 아이 낳게 해주세요. 며느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큰 기도하시니까 며느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으로 가만히 있고 시어머니가 아멘 그런 거예요. 며느리는 아이 가지 못해 시어머니가 아이 가졌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신 대로 이제 소망을 가지셔 보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항상 우리 마음이 깨끗하도록 사람은 지고상이 지옥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내가 기가 드러내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내가 소인자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뭐가 가로막았다 했어요? 죄악이 천천히 원수가 죄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성도는
남을 훔치거나 남을 도질하는다 할지라도 입술로 죄를 많이 짓고 또 뭘로 많이 죄를 져요?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지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콩밭에 안에서 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밖에서 드러나게 더러운 곳이 아니라 안에서 한 곳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가의 시골에서 저는 보면은 돼지 점인 밥 주려고 설거지해가지고 부족을 통해 나오면 다 구워놔요. 그러면 나중에 맑게 있다가 밥 주려고 막대를 졌으면은 거기서 뭐 동태머리, 김치머리, 뭐 배를 다 나오잖아요. 오늘 사람도 교회 나와 찬송으로 예배될 때는 다 선하게 보여요. 그럼 뭘 뒤집어봐야 알아요? 속으로 뒤집어봐야 돼요. 그래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열매를 통할 수 있는데,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 기도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굴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볼 것이며, 하나님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소통이 잘 될 것이요, 하나님과 참 깊은 사귐과 이런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데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찾아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해야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또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서 말로만 항상 뉴스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며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여러분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공부해라, 예. 이번에 성경 올려봐라, 예. 그런 자녀가 와서 용돈 달라고 하면 얼마나 잘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주어야 하는 신자가 아니라 삶과 생활 속에서 내가 신앙과 생활에 일치된 삶을 살고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면서 몸된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은, 그래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필요하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영국이 기도가 필요를 받았을 때 메리 여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사람 좋은 낙서는 100만 군사보다 무섭다. 100만 군사보다. 여러분의 간절한 진실한 기도, 참으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실수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 생활도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잡념과 시간과 우리 모든 삶을 혼란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런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에 붙고 있어야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또 43절에 와서는 두려움과 43절에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움 있는 교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공포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경심과 경외심.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가,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왜 초대교회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교회에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교회, 저보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다. 또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성도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그분은 항상 내가 존경할 만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가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이런 일을 합시오. 물론 사람이 지구상에 완벽한 사람 없지만은 그래도 하늘의 신이 있냐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내가 욕을 먹으면 나만 욕을 먹으면 괜찮은데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나간 사람인데 참 별로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사람이 누가 홍길동 하면은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홍길동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아무리 김집사라면은 이래야 좋아요, 아니면 이래야 좋아요? 우리가 지구상에 완전한 사람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에 존경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신뢰와 존경심을 얻을 수 있는 신앙과 생활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 세상에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분은 참으로 참된 신자다. 가령 우리 조을제일이라는 신자가 너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하면 2주에 다 소문이 나요. 야, 그분은 교회가 많은데 너무나 귀하신 분인데 어디에 나간다가 물어봐라. 물어보면 어디에 나간다 해야 돼요? 서울을 제일 위에 나간단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다니시더라 성경만들처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 못도를 받고 있기 쉬워요.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는 교회, 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43절에 표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표적이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에서 놀랄만한 사업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인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뭐에 있다 했어요? 능력이 있는, 따라합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육체를 이겨서 우리가 신앙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실력의 사건이에요. 그래 교회가요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찬송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은 거 뭐라 그랬어요? 다듬는 거 많더라. 나의 친구가 있는가? 죽은 교회 죽은 성도는 자라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이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물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 나라의 하나는 도둑놈이에요.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백성들의 시험을 받아서 나라의 조금 상나고 잘못되고 집어넣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입으로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의 속이 내 해보요. 소유의 또 절반 내놓을까 싶어서 말 안 하죠. 소유의 절반을 내가 내놓고 나의 토색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 율법대로 내가 내면을 하겠나이다.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지난번에 제가 아는 교회, 우리가 말고요, 어느 청년이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도 많은데 이게 나오게 되느냐 했더니 그 청년 말,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목사님 교회에 나가면서 변화되어서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더니 변화되었다. 여러분의 남편과 가족을 구원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변화되어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매사에 본이 되고 남편을 잘 맞들어 섬기고 또 무엇인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만 온 가족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사건들.
살아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신자예요. 여러분 체감원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참신자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참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사계기를 통해서 다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사계기를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주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웠으면 당장 집에 돌아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러면 예수하면 남편이라 할지라도 교회 가라 그럴까요? 가지 말라 그럴까요? 네? 가라 그러시고요. 헌금까지 챙겨주세요. 괜히 교회를 보고 불안하니까 남편이 발로 찹니다. 당신 교회 갔다 와. 발로 차서 깨워서 교회 보냅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어주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갈 뿐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4절 45절에 와서는 있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또 따라합시다.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속의 욕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린 천지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 많이 맡긴 사람도 있고 어떤 적게 맡긴 사람도 있고. 그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부한 자들에게 명하기를 정함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후임시는 후이자는 하나님 두라.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을 보호하고 나누는 일을 좋아하라. 그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 사람이 욕심부리려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물질관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살고 근검 전략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한 것처럼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면서 살아야 돼요.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다 내놓고 하셔야 되겠네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런 물질관에도 확실하게 특별히 오전에도 청년고서도 말씀했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그 자기 형 도망가다가 사닥발에 오르는 데라 때 주님 만나서 뭐라고 서원을 했었죠? 하나님 뭐 드리기로 서원을 했어요? 11조. 이 쳐다보셔야 겠다. 이거 보시라고. 오늘부터 11조 절대 도둑질하지 마세요. 아멘? 교회에서 도둑놈들을 치고 있어. 교회야. 맞아 그러잖아. 맞아. 나에게 수입이 있으면 어떤 일에도 11조는 정확하게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을 먹어도 11조를 하겠다는 사람은 손 내리시기. 안 할 사람 손 들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 정도는 신앙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순교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하늘나라의 보화로 차곡차곡 쌓이고 또 복음이 내 마음이 있다고 할 말씀처럼 믿음도 아름답게 잘 자라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사용하면 여러분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채워주셔요. 믿음을 아멘합시다. 이건 저만이 아니고 빌립보 4장 18절 19절 읽어보셔야 해요. 이런 볼때는 딱 그 설을 보놓고 내가 앞으로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도를 써야 되겠다. 빌립보 4장 18절 19절 자, 소리내서 18, 19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소리 다 찾으셨습니까? 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밥으로 기독하되
안에 너희가 준 것을 가득으로 내가 공정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다 했어요. 채우시리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평생 돈. 우리가 물질을 초월해야 앞으로 미래를 잘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실겨드리고 항상 내 생활의 근검 전략에서 죄송한 말 같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비싼 옷을 입고 외식도 하고 그러면서 연봉은 조금 드립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무엇은 안 올라갔어요? 뭐가 안 올라갔어요? 연봉은 안 올라가. 지금도 주일날 1,000원 주일로 드린 사람이 있고 2,000원 드린 사람이 있고, 네? 여러분 노숙자들도 주일날 평일날 봅니다. 교회 와서 1,000원 주면 안 갑니다. 내가 거지냐고. 2,000원을 내가 그래서 요즘에 깨어나가지고요 2,000원을 주면서 개워가지고 이제 넉 장을 보여주셔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백화점에도 가고 마트도 가고 종을 잡수면서 하나님 앞에는 너무 인식한 거예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은 인생이고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은행에 저축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끝나고 무슨 뭐 빌라 1,000채 가진 사람 1,000개 집을 가지고 세운 사람 40대 죽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청지기로서 맡겨놨을 때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강대는 이혼을 기도하면서 우리 초월교회도 좀 돈 좀 헌금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초월 재료교인들 어디 계세요? 벽을 보니까 좀 이게 눈에가 보니 가만히 계시는 게 희한하네요. 자기 집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뒀을까요? 자기 집에 여러분 빚을 내려서라도 할 텐데 하나님의 교회가 쳐다보니까 아이고 지가 가서 오줌을 쌌나. 복을 받을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하겠습니다. 돈 내놓습니다. 내 아내도 하나씩 지지는 죽어가지고. 물질도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에 참여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필요한 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소리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뭐하고요? 많이 심는 자는 심지 않은 사람은 알기를 잘 알아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오늘 부지런히 심어놔야 하늘나라의 상을 받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론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46절은 다 하겠습니다. 46절 다 하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오늘 오전에도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배대에 올라가서 모닥에 올라가라 했죠. 재단을 쌓기 위해서 오늘 예배가 참 흐려지고 있는데 우리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가면서 학교 와서 엄마 나 추우니까 오늘 학교하고 집에 있을 거야. 그러면 엄마만 편안할까요? 괴로울까요? 응? 이놈의 자식아
따뜻한 밥 먹고 좋은 사줘서 빨리 가서 학교 와서 공부해야지 무슨 소리냐. 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와서 공부하고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래 잘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후까지 하고 와야지 왜 오지만 하고 왔느냐. 오늘 철저하게 교회 중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코로나 한 3년 겪으면서 그래서 많이 지금 교회가 예배가 너무나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오전에 말씀은 우리가 기도가 들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리를 비우지 말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앞으로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목사님 코로나 때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불 입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을 쓰는 목사님 소신껏 예배 드려야지. 아니 괜히 태클 걸면은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경고카드 나와요. 목사님들이 소신껏 목회하도록 도와줘야지.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이니까 다음에 코로나 잠잠해 합시다. 일제강점기 저를 책을 읽어보니까 저희 거창에 개념교회라고 있는데요. 6.25 사변 때 인민군들이 쳐들어가지고 목사 잡으러 왔어요. 목사 잡으러. 그런데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산당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총을 뒤에 놓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기도하고 힘을 쓰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이 인민군 공산당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목사 잡으러 왔다가 예배당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목사 잡아가지 말고 총 놓고 예배드려 가거라. 근데 여반은 아멘 저는 남다는데 가만히 계셔요. 그래 과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그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날 중에 귀한 날이 주일날이요. 시간 중에 귀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텔레비 연속곡 볼 때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누가 지나가 빨리 지나가라 봅니다. 그래 예배 시간에는 아니 콩마트가 있고 점심때 따뜻한 밥 쪄서 놓으니까 눈가 보니까 내려갑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 중에 귀한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상담이 되고 주의 말씀들을 치료를 받고 또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네 마의 말씀으로 주어서 내 삶과 생활 가운데 이 말씀 붙잡아야 산다고 하는 하나의 방향 제시를 해주신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생활의 성공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받아 잡수고 가면은 한 주간 내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은 주일날 주일 말씀을 까다로우게 써가지고 주일제는 잃어버려요. 남의 예상값은 잘 기억하는데 주일날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책임지라면서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시다.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시다. 앞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천당 가는 날까지 예배 빠지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하시고는 아멘 합시다. 아멘 했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예배는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려서 내 자신도 살고 하나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교회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쁨보다 괴롭고 슬픈 일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안이라. 또 잠언 15장 13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은 70인 전도자가 돌아와서 예수님 보고합니다. 귀신들이 한것 같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진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나는 참으로 종자에 거듭난 신자로서 내 이름이 나는 하늘의 신입권자로서 나는 죄를 용서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세상에서는 좋은 집 하나만 장만해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빌립보 4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사는 데를 기뻐할 수 있게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과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한 성도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 누구처럼요? 스데반 대사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두 가지 마지막 기도를 하고 때라는데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은 모든 성도의 얼굴이 밝아야 돼요. 특별히 주일날 안에서 성도들은 얼굴이 밝은 얼굴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조금 화장품 덜 발라도 얼굴이 빛이 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화장품도 잘 받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나도 떡떡거리 안 되고 흘러버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이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고 하면은 기쁨에 충만한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 어느 다른 교단 목사님이 다른 가정에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주일날 유학을 갔다가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나가서 교통성령한테 물어봤대요. 교회를 좀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교통성령이 저기 저 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면 그때가 서기 시기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 앞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나를 저 교회로 안내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교통성령 말 그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얼굴이 항상 밝아서 교회가 천국인 줄 생각하고 그 교회를 안내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야 돼요. 저도 좀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도 얼굴이 인자해야 되는데 그래 늘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이런 진리 안에 살 때 얼굴이 환하게 밝아서 처음 온 신자랄지라도 이곳이 천국이구나. 옆 사람은 쳐다봐 얼굴이 밝은가 마음이 상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굴이 밝아야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은 얼굴이 평안해요. 병이 찌들어가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환하게 밝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뭐하라 했어요? 항상 뭐하라 했어요? 기뻐하라. 상당히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생활. 그러면 이제 오늘 47절에 오시는 47절 같이 하고 있습니다. 47절 다 같은 목소리에서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는 말씀은 감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이들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항상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어요? 범사해라는 말씀은 환경을 초월해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환경이 필요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는 상당히 수준 있는 성도예요. 오늘 평안교회에서
토요일날 배제해 주셨는데 감사하면서 음식장만 했어요? 짜증내면서 장만 했어요? 말해보세요. 이 교회마다 오면은 주방에서 망해서 많이 일어나요. 막 짜증내고 불편하고 서로 치욕태격하고 내 김치가 짜냐 싱겁냐. 그러나 주님에게 쓰임받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3일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희생하면서 주의 쓰임을 하신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내가 건강할 때 봉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에 누워있는 게 좋아요? 건강해서 봉사 조사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시간에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 주셨을 때 봉사 충성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이 찬양으로 감사하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 물질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노마에 속국으로 있으면서 노마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쟤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봤더니 법 이상으로 철저하게 문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칭송받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늘 믿는 자의 본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젊은 나이로서 많은 사람의 옥신을 받지 아니하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결에 대해서 믿는 자의 뭐가 되라 했어요? 본이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시든지 가게 돌아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또 삶과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잠언 31장 29절 말씀하니까 현수가 여인은 이거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에는 모든 여자가 뛰어난다는도다. 그런 소리 남편에게 들어봤어요. 꿈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저 우리가 교회 와서만 신자가 되면 안 되고 가정 생활 속에서도 본이 되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부 또 사도행 6장 3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칭찬받는 사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잘 부탁을 합니다. 칭찬받는 집사, 장로, 권사가 돼야 교회에 서게 되지 집사, 장로, 권사, 권사가 돼가지고 칭찬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섬기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런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만 신자가 되지 말고 삶과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 와서도 신자,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신자, 직장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 10장 20절에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은 군대 백부장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받느냐면은 유대 온 족속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거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22절 10장. 자, 1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2절 다 같은 목소리로 10장 2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라 하더란데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도록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
내가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라.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비난의 대상, 조롱의 대상, 이런 우리 신자가 되지 말고 근본이 신년 사경을 통해서 너무 욕심도 부리지 말고 1년에 한두 가지만 고쳐서 남에게 비난받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걸 고쳐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올 주의 모든 사람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은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그만의 성남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역기회를 개최하게 하셨사오니 시간마다 말씀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변화의 시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이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 오늘 말씀 통해서 건강하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고 덕이 넘치는 교회 만들고 사랑을 풀어주는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건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혹시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습니까? 광고 없으면 1장 찬송 후에 산정교회 지다롱 물루무사님 투표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고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작년에 떠났지만 수의실 가치가 없는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는 일을 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 가정에 살인 사건이 들어오고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러 권면을 하시면서 우상을 버리며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갈아입고 네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깨닫추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단이 각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전적으로 배우며 모든 사람이 칭찬을 들으며 찬송이 넘치는 거룩한 교단이 되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사랑의 멸류관 다 받아 쓰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저희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 208장입니다. 찬송 후에 수강교회 신호하시는 박동상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빛을 사신 노래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노래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너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기도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범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3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라고 권고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아름다운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있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옛날 일 자랑하지 말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올라가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옛신앙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던, 뜨겁게 헌신했던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이 무너졌던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 우상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고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각자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이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